오늘도 하나님을 열애함으로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광림교회 원로 목사님이시자 서울 남년의 제3대 감독이셨고 제27대 감독회장이셨던 김선도 감독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금요일에 부고 소식을 듣고 어제 입국해서 입관 예배에 다녀왔습니다. 한국의 감리교를 이끌고 가셨던 영적 거장이시라 참으로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슬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저에게 눈길이 갔던 장면은 예배를 드리는 중간에 감독님의 죽음을 슬퍼하며 여기저기서 훌쩍거리며 눈물을 흘렸던 광림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는 감독님을 떠나보내는 그런 인간적인 슬픔의 눈물의 의미이기도 하겠지만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갔던 그런 감독님을 통해서 말씀을 공급받고 은혜를 받으며 자기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에 인생의 정한 연수가 다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보면서 우리도 남아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명의 주님의 종을 통하여서 우리도 남아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인 요한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에 보면 성경은 세례 요한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선지자들은 능력의 종들이 많았습니다. 모세는 홍해 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일으켰고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기도 했고 엘리사는 문둥병이 걸렸던 나아만을 고치고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세례 요한은 아무런 표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고친 것도 없고 또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한 적도 없고 특별한 표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의외이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였던 특별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는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역을 하고 최고의 평가를 받았던 세례 요한이지만 그는 다른 선지자들처럼 표적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불과 몇 개월간의 사역으로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과 그 삶이 허망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단기간 사역하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지만 그가 주님을 위해 일하였던 것들이 위대한 열매를 맺었음을 오늘 본문 4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그리하여입니다. 이 접속사 그리하여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말해주는 접속사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그 앞절인 41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1절을 다시 보면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이유가 세례 요한이 표적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증거했던 말을 듣고 그 말은 참이다 하며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이 이처럼 능력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삶을 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서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는 것은 다 참이다 하면서 그 말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수요 예배 때 문재원 전도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사람 보면서 신앙생활하지 말아라.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사람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는 방법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또한 반대로 생각해 보면 누군가를 볼 때 하나님이 보이지만 누군가를 볼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언제부터인가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가나안 성도란 거꾸로 발음하면 안 나가라는 뜻이 됩니다. 가나안 성도는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에 나가기는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왜 이러한 사람들이 생겨났겠습니까? 먼저 그들의 잘못도 있겠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세례 요한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참으로 느껴져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했던 것은 대단한 기적을 일으켰던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약대 토롯을 입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돌아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인기가 정점에 오르는 그 순간에서도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말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의 핵심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도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들도 주님께로 양도함으로써 주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데 있어서 그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두었던 세례 요한의 사역과 삶이었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말이 왜 그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을까? 엄청난 일을 한 것이 아니고 큰 교회를 담임하고 엄청난 사역을 한 것은 아니지만 나에게 주어진 곳에서 묵묵히 자기의 해야 될 일을 해나갔을 때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지방 임원들과 말레이시아를 다녀왔습니다. 일정 중에서 말레이시아에서 난민 사역을 하고 계시는 한희석 선교사님의 사역지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수도인 쿠알라룸푸르의 안방이라는 지역에서 난민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주로 미얀마와 라오스 쪽에서 넘어온 난민의 자녀들에게 영어와 중국어를 가리키면서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몇 장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면 그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난민인데 그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얼마나 웃는지, 해맑은
그들의 얼굴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이 아이들이 학교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이 한 15세에서 16세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반은 그 어린아이들이 주로 있는 수업에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의 사진이고요. 다음 사진은 이제 성탄을 앞두고 이제 아이들이 성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래서 율동과 춤을 연습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은 또 한번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제 우리 지방 임원들과 아이들과 함께 찍었던 사진입니다. 현재 한 140명의 난민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은 원래 차갑고 잘 웃지 않는 성격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난민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많이 함께 웃게 되면서 자신이 오히려 많이 바뀌게 되었다고, 저 아이들 때문에 내가 많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으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고 하시는 일들도 보면은 참 오묘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지만 한 가지 이야기만 소개를 드리면, 한 번은 저 학교를 다니는 그 난민 여학생의 아버지가 난민이 되어서 그곳에 오게 된 것에 비관해서 성탄절을 앞두고 자기의 자녀들을 다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죽이고 마지막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근데 그 난민 학생은 마침 그때 교회에 기도 모임이 있어서 기도 모임에 참석했다가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 온통 피바다가 돼서 온 가족이 죽어 있는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이 됐겠습니까? 선교사님에게 아침에 펑펑 울면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날의 일을 잊지 못해서, 지금도 잊지 못해서 아침에 전화벨 소리만 들러도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놀란다고 합니다. 또 무슨 일이 났을까 봐 해서. 그래서 지금도 아침에는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 아이가 지금은 그 역경을 이겨내고 호주에서 좋은 후원자를 만나 대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은 난민 학생들 때문에 쉬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곧장 학교로 달려오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고 받아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눈만 뜨면 학교로 달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학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단 2주만 쉬고 계속해서 이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감동과 도전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는 그 선교사님의 삶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러나 그 선교사님의 삶을 그 난민 아이들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교의 교사들이 어떻게 충당됩니까? 재정이 많지 않을 텐데 했더니 대부분의 선생들이 그 난민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던 아이들이 자라나서 다시 자원해서 자기하고 똑같은 신세인 난민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돌아온다고 합니다. 바로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서 그 난민 학생들이 예수님을 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남아있는 삶 동안에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명함을 갖지 못하더라도, 엄청난 일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세례 요한처럼 묵묵히 내가 주어진 곳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먹고 마시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다면 그것처럼 기쁘고 감사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의 본문인 빌립보서에서도 일평생 주님의 종으로 헌신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서에서도 나를 본받으라는 말을 종종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의 말을 언뜻 보면 매우 교만한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누군가가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말을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기 얼마나 교만한 사람처럼 보여지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런 의도로 말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고 복음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평생 늘 자신의 연약한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물을 담아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물을 담으려고 했던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시점은 바울은 그들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감되어 있는 바울보다 그들에게 더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본을 보이는 사람을 눈여겨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만을 본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 중에서 그 본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너희가 그들을 주목해서 봐라, 눈여겨봐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너희도 그와 같이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 표현에 보면 바울이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애절했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그토록 말하고 싶었던 것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바울이 돌에 맞는 상황에서도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그리고 그 목이 떨어져 나가는 순간 속에서도 마지막 그들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피 맺히도록 외치고 싶었던 그 한마디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이 없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없었음을 바울은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나오고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란 누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율법주의자들과 영지주의자들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로 충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선한 것이고 육체는 악한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영과 육을 이분법적 사고로 믿었기 때문에 육은 영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따라서 육체가 아무리 타락할지라도 영혼에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어떠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 번 얘기하며 감옥에서 얘기하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들에게 외치고 싶었던 것은 너희가 이와 같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의 모습이 너희들에게 복이 좋을지 모르고 너희들 마음속에 유혹이 될지 모르지만 결국에 그 삶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라는 것은 타고 다니는 배가 아니라 스토마크, 위입니다. 즉 육신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육신의 종막을 쫓아 살다가 보면은 멸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또 그 멸망하게 되는 것을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과는 달리 성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당시 빌립보 교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입니다. 로마인은 군사적 요충지에 로마의 식민지를 세웠고 그 도시 주민들은 21년간 군대 생활을 하면 그 보상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의 옷을 입고 라틴어를 말하고 로마의 법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아무리 땅끝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그 식민지들은 로마의 것임을 확연하게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천국 시민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천국 시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썩어져 없어버릴 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것이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지인의 아들 결혼식에서 이렇게 주례사를 했다고 합니다. 너를 보니 내 아버지 생각이 난다. 잘 살아라. 이게 주례사의 전부였다고 합니다. 너무 짧은 주례사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무슨 생각을 할까?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누구를 떠올리게 될까?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헨리 나우엔의 책 중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처럼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 이처럼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를 보니 내 아버지 생각이 난다. 잘 살아라. 세상에서 가장 짧은 주례사였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남아있는 삶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이 되시고 믿지 않는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그 복음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